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죠. 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이 전해질 텐데요. 말씀 증거될 때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이제 완전한 봄이 되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좀 내려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큰 추위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5월 중순까지는 여러분 춥습니다. 5월 중순까지는 추우니까 여러분들이 추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건강 관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젊은 사람들은 감기 걸려도 그렇게 타격이 없죠. 그런데 나이가 좀 들면 또 노약자들은 타격이 좀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기도 안 걸리시고 건강하게 이렇게 잘 또 봄을 또 이렇게 보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첫째가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크게 사용하십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을 이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로 거듭난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면서 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왜 충성하며 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를 크게 사용하신다라는 건데 18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갈릴리로 가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해변에서 그물을 손질하던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시죠.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을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런 어부였는데 이들에게 주님의 제자라는 은총이 임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네, 그 말인즉슨 이 땅에서 주님이 사명을 감당하실 때 그 어떤 것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요. 그죠? 그리고 지지도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맘만 먹으면, 예수님께서 맘만 먹으면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능력이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뭐가 부족하고 아쉬워서 제자들을 부르셨을까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그 첫 번째 이유가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은 얼마입니까? 3년 동안이죠. 그죠? 3년입니다. 그러면 3년이라는 얘기는 이제 3년 후에 이 땅을 떠나신다라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이후의 사역,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난 이후의 사역은 어떻게 합니까? 뭐 어쩔 수 없이 육의 몸을 입고 있는 제자들이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불러가지고 3년 동안 직접 본을 보이면서 가르치고, 그래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자들에게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르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이든 천국이든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만드시고요. 그거를 우리 선조인 아담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축복하셨죠. 자, 특히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위해 충성과
헌신을 다했는데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축복과 내세의 상급을 주께서 주시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죄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마땅히 복을 주시고요. 또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복과 유업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불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주님이 이 천국의 12 대문의 기초석을 누구로 세웁니까? 바로 이 12 제자의 이름으로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 그래서 불러주셨구나, 그 이유가 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것은 혹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떤 기준이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막 불렀을까? 아니면은 어떤 특별한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건데요. 여러분, 어떤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시죠? 어떤 사람을 불렀다고요? 예,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을 제자로 불렀다. 자, 여러분, 주님이 만약 제자를 부르기 위해서 갈릴리를 찾지 않고 예루살렘이나 아니면은 갈릴리의 주도였던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이 갈릴리 바다를 찾으셨을까라는 건데요. 자, 굳이 이렇게 찾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주님이 학식이 있고 조건이 좋고 명망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면 분명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너무 멀어서 못 간다면 가버나움이라도 가셔야 되겠죠. 번화가이니까, 그죠? 사람들이 왕래가 많으니까. 근데도 이렇게 바닷가를 찾으셨다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갈릴리 바닷가에도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자, 일을 마치고 쉬거나 뭐 잠을 청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서로 어울려서 뭐 먹을 것도 먹고 술도 마시고 휴식도 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반면에 오늘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고기를 잡는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요한이나 또는 야고보처럼 그물을 깁는, 다음 작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물을 깁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굳이 여기에서 말이죠. 그물을 깃고 있는 뭐 요한이나 뭐 야고보와 그리고 고기를 잡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이런 사람들을 왜 부르셨을까라는 거예요. 자기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놔두고 좀 놀고 있고 쉬고 있는 사람들 불러서 제자로 삼으면 그냥 더 좋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놔두고 굳이 이렇게 자기 일에 열심히 부르고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주께서 불렀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거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일은 결코 만만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이유를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모세 같은 경우 있잖아요.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모세가 몇 번이나 거절했다고요? 무려 5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요, 모세를 끝까지 부르시잖아요. 그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바로 민수기 12장 7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말이죠. 일을 할 때 굉장히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자기 맡은 바 책임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예. 아니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말입니다. 양자죠. 예, 양자입니다. 양자로 지금 바로 왕 공주의 양자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왕자로 키워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핏줄이 아닌 남의 핏줄이 말이죠. 이렇게 그 한 나라의 그 강대국의 왕자로서의 지위를 그렇게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요? 그가 자기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들이 어디 간다고 해서 변하지는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곳에서 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의 양을 칠 때 최선을 다해서 그의 양을 쳤구나. 그래서 인정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모세뿐만이 아닙니다. 야곱도 마찬가지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목동으로 일을 할 때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일했으면 라반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겠습니까? 물론 그 이면에는 우리 하나님의 도심이 함께했다는 것도 잊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야곱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자, 이런 것을 볼 때 말이죠. 우리 신앙인이 무슨 일이든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설렁설렁 대충대충 이거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정말 맡은 일에 대해서 내가 주의 일을 맡던 복음을 전하던 아니면 세상에서 어떤 생업을 위해서 일을 하던 간에 최선을 다하시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면성실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자, 골로새서 3장 22절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눈가림으로 눈 감고 아웅하지 말고 일을 맡겨주면 주의 일이든 아니면은 주인의 일을 하든 뭐 생업이든 세상 일이든 직장에서든 어디에서든 어떻게 하라?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는 것 있잖아요. 이런 일이나 또 주의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이나 이런 일들은 전부 다 어떤 것과 관계되어 있냐면 영적인 일과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 싸움과 결합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간단하고 쉬운 것 같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도 전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그렇다고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이렇게 영적 싸움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리고 이게 또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이죠. 복음을 전해가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해산의 수고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낳는 그 고통 저는 겪어보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물론 또 뭐 수술하고 뭐 마취하고 제왕절개 이렇게 수국 낳은 사람들은 또 해산의 고통을 안 느껴보겠지만 직접 아이를 출산한 사람들은 정말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2번, 3번 노래주고 그렇다고 하는데요. 그런 해산의 수고라고 사도 바울이 말할 만큼 복음을 전하는 것이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힘들고 인내가 필요하고 어렵고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되는 이 주의 일에 있어서 근데 게으르거나 인내심이 없거나
또는 성실하지 못해가지고 일하다가 대충 설렁설렁하고 때려치고 이렇게 한다면, 이런 사람들을 픽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사람을 제자로 삼는다면 실패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빈들빈들 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자면 모세를 부를 때도 그가 목자로서 충실하게 양을 치고 있을 때 불렀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엘리사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밭에서 열심히 서로 쟁기를 갈고 있던 그를 불렀지 않습니까? 마태도 마찬가지로 세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다윗도 마찬가지고 아모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열심히 일할 때 현장에서 열심히 자기 맡은 바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때 그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그 이유 말씀드렸으니까 아시겠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주의 일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불렀던 것으로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내 모습을 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나는 주의 일이든 아니면 내 생업에 관한 일이든 내가 뭐 직장에 나가든 직접 뭐 사업을 하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일을 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무 일이라고 그래가지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면서 시간만 때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가? 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신실한 신앙인이 맞고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남의 눈치 보면서 대충대충 해가면서 나무도 그냥 빼먹으려고 하거나 그런다면 신앙인의 모습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모습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그렇게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또 주님이 재림하실 때 기쁨으로 그분을 만나길 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돼야 되고요. 비록 내일 이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 사과나무 한 그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성실함, 그런 신실함,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주의 일이든 복음을 전하는 것이든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연히 나에게 복이 따르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일꾼들을 부르실 때 신분이라든가 학식이라든가 뭐 세상 기준 이런 거 안 보십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보시는 한 가지, 최소한 이거 하나는 보시는데 그게 뭐라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느냐, 얼마나 성실하냐, 신실하냐, 이 부분은 보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매사에 이걸 아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더 큰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내 인생을 이끄신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건데 19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느끼시나요? 물론 각자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르게 느낄 수 있겠지만 저는요, 주님이 제자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신다. 자,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아니, 제자들이 싫어, 나 안 할 거야,
네가 뭔데 나를 시켜 뭐 사람 오부가 되게 한다고 해. 뭐 이러면서 반발하고 튀쳐나가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가 없어지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당신이 그 제자들이 그런 마음을 먹던 또는 뛰쳐나가든 어쨌든 간에 결국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전부 다 그들이 순교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물론 사람들은요, 내 인생을 내가 설계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내가 되고 싶은 것 되고 갖고 싶은 것 갖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그것을 결정하시는 중요한 결정권자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시다는 거,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놓치게 되면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붕 떠버립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내 이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별개로 그렇게 분리돼 가지고 신앙과 삶이 분리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 내 생사복을 그분이 주관하신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분과 분리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아니 내 인생의 결정권자의 의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을 의지를 무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거 맞지만, 거창한 설계를 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그 계획을 바꿀 수도 있고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도요, 이거 범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제자가 어떤 유명한 선생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자를 찾아가겠죠. 그래서 나를 제자 삼아주세요라고 그렇게 사정사정 해가지고 승낙을 받아서 제자가 됩니다. 이게 이제 뭐 동서고금의 불문율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를 직접 찾아가셔서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이거부터가 범상치가 않아요. 또 주님이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받아주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던 그 제자를 불러 모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주님은 베드로나 뭐 안드레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이런 사람들의 고용주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명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관리도 아닙니다. 그냥 납비의 납비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을 하셔요. 자, 근데 그렇게 따라오라고 명령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지 않죠. 되어라 라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주관적으로 내 인생을 붙들고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들이 주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도권을 갖고 움직인다는 그런 의미가 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들의 운명을 주께서 붙들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또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걸 볼 때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서 그분이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오고 온 모든 인생들의 생사복을 그분이 주관하셨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생사복까지도 그분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은 그런 바탕 위에서 지금 이렇게 강도 높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나를 따라오라. 감히 여러분 나를 따라오라라고 어떻게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인정하고 따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가 흔히 젊은이들에게 이런 말을 하죠. 야, 큰 꿈을 꾸어라. 그죠? 이런 말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큰 꿈을 꾸는 거 참 좋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꿈이라든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 인간의 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허망하고 부질없는 것이 된다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계획하고, 예, 우리가 여러 가지 구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뜻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인가를 먼저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야만이 이게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왜 그러냐? 잠언 16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큰 꿈을 꾸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여러 가지 화려한 내 인생을 이렇게 비전을 이렇게 갖는다 할지라도 정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 안에서 그걸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획을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꿈이 나의 자랑이 되거나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주의 은혜 안에서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는 지름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런 꿈들을 꾸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도로 거듭난 자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19절 말씀, 예, 아까 제가 여러분들이 읽으셨죠? 네, 읽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것은 이제 그들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며 그죠?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 드릴 거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자, 그런데 이런 말을 했을 때 이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물론 그들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로 살았기 때문에 어부라는 의미와 사람을 낚는다는 것과 매치를 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주님이 의도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을지라도 대충 그 아웃라인을 파악을 했을 것이다. 아웃라인을 파악을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짐작을 했을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주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는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그물도 배도 버리고 즉시 주님을 따랐는데, 여러분 이걸 볼 때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느냐? 제자들이 말이죠,
주님 말씀을 듣고 그들이 무엇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이 부분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랬으니까 버리죠. 여러분,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생계를 꾸려오면서 먹고 살아왔는데 그걸 버린다는 것은 여러분 다 버린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즉시 따랐는데, 그래서 그들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이제 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바꾸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지금까지는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면서 평범하게 살아왔지만, 이제부터 이 일이 나에게 더 중요하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되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계수단을 버리고 결단하고 실행에 옮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와 같은 결단은요, 다른 말로 표현했을 때 이런 것과 같습니다. 뭐냐?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라는 이 직업과 고기를 잡는 이 직업이 함께 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이 두 가지 일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버리고 그물까지 버렸던 것이죠. 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절대 세상과 함께 할 수 없죠. 네,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으며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주인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물질과 우리 주님이 이거 비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를 놓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어느 거 하나만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들은 구조상 두 가지 일에 동시에 이거를 집중할 수가 없어요. 어느 거 하나는 소홀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여자분들은 한번 이렇게 딱 쳐다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딱 이렇게 스캔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남자들은, 저는 다른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편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 같은 경우를 들어본다면 저는 절대 위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이 안 됩니다. 머리면 머리, 몸통이면 몸통, 발이면 발, 신발이면 신발, 이거 하나만 딱 알지 나머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알려면 뭡니까? 머리 파악하자, 생각하고 파악하고, 몸통 파악하자, 생각하고 파악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절대 안 되는 게 우리 사람의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도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두 가지를 동시에 두면 분명 어느 것 하나에 집중할 거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라는 거 잘 알고 계셨어요. 그게 우리 본능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따르라고 했을 때 그들이 버렸다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삶의 우선순위를 고기 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것에 두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일을 아주 거침없이 가감없이 저지르게 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맞죠? 여기서 거듭났다라는 것은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 나오는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영적 생명체가 되어서 새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영적으로 새로운 생명체가 된 사람은 이제 신령한 젖을 먹어야 되겠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을 먹고 자라나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이죠.
또한 아이가 태어나면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 나라의 국적을 갖게 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거듭났으니까 그 나라 백성의 국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그러죠. 예, 국적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시민권을 갖는 게 당연한데요. 예, 이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직업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거듭났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직업을 갖게 되는데 이 직업이 뭐냐? 바로 영적 직분이죠. 그렇죠? 사명을 얘기합니다. 예.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함께 주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정하시라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내가 어느 곳에 더 포커스를 맞추고 어느 곳에 중점을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일테면 이런 겁니다. 두 개의 일이 겹쳤을 때 내가 어느 쪽을 따를 것인가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주일날 제가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돼.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야 와봐봐 정말 재밌는 볼거리가 있어. 아니면 돈이 지금 돈 몇십만 원이 생기는 그런 거리가 있어. 야야 오늘 하루만 가지 말고 와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몇십만 원에 홀라당 넘어가지고 아유 오늘 거기 가야 되겠다. 돈 몇십만 원이 중요하지. 한번 빼먹는다고 어디 덧나냐. 이러면서 갈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선순위는 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야. 난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우선순위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로 나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도 물론 국적을 갖고 있지만 천국에도 국적을 갖고 있는데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천국 국적이 더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는 영원하잖아요. 여기 삶은 여러분들 끽 해봐야 100년입니다. 물론 우리 신영남 목사님처럼 100년을 넘을 수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100년 잡을게요. 100년인데 100년을 여러분 희생하고 영혼을 취할 것인가 아니면 100년을 위해서 영혼을 내가 버릴 것인가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어디에 둬야 됩니까? 당연히 영혼에다 둬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 두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세상 일을 소홀히 하라? 그거 절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국가에 대해서 국민들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고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공복임을 잊지 않고 신분을 잊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회사에 나가서 일을 열심히 하십시오. 회사를 위해서 직장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히 하실 때 그러나 나는 또 하나님의 일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 나라의 또 일꾼이다라는 생각도 하시면서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목사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목사님 두 가지 일 동시에 못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계속 겹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잘 안배하셔가지고 안배하셔서 일을 해 가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두 개가 상충됐을 때는 정말 이익관계가 첨예하게 엉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가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쉬우지 않은 것을 이루어 나갈 때 그걸 이기고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보다 하나님 나라의 것을 더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서 풍성하게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